아멘. 반갑습니다. 한묵나 218일 사사기 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사기에 중요한 패턴이 있고 사이클이 있는데 마지막 그 5번 기억 상실에 대해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며 또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악하기 시작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일들이 망각, 기억 상실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죄, 압제, 강구, 구원, 망각, 이 망각의 상황들, 다시금요, 죄, 압제, 강구, 구원, 망각이라는 이 사이클이 사사기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 망각됨이 다시금 또 죄를 짓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어제 6장부터 내일 8장까지 우리는 기드온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7장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 싸울 기드온의 군대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는 승리가 이스라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300용사는 항아리, 횃불, 나팔을 들고 밤에 미디안 진영에 에워쌉니다. 하나님은 혼란에 빠진 미디안 군대가 서로가 서로를 칼로 쳐서 죽게 만듦으로써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7장 신앙의 성장이 만든 구원 300용사의 기적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연약함, 의심, 그리고 표징입니다. 우리 지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이 무엇이에요? 패턴이 무너졌다. 패턴이.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었어요? 이제 할 수 있겠어요? 죄, 압제, 강구, 구원, 망각에서 이 압제 이후에 이제 강구가 들어가는데, 강구하면 구원자, 즉 기드온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다고요?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유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 즉 왕 대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레마로 꽂히지가 않으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회개가 먼저다.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 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을 이제 6장에서 이제 부르고 계십니다. 미디안의 압제를 피해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 그림처럼 아주 넓게 이렇게 타작을 해야 되는 것이 정석인데, 이 기드온이 이렇게 되면 미디안의 군대가 다 뺏어가고 약탈해 가니까 지금 우측에 있는 포도주 즙을 짜는 거, 그러니까 지금 밑에 물 고이는 쪽에 이제 포도주가 쌓이게 되고 그 위에서는 이제 포도주를 이제 밟아가지고 이제 포도즙을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서 무슨 쉽게 말하면 도리깨질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기드온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겁이 많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오셔가지고 큰 용사여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드온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고 황당했겠어요. 기드온은 자신과 자신의 집이 미약하다라는 그 겸손함을 하나님께 이야기는 했지만은 진짜 그는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또한 의심이 많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 너의 소견을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 내가 기드온을 물리쳐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음의 확신을 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러면은 앞선 사사들 보면은 막 가고, 비록 바락과 같은 상황들도 있어서 선지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사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만도 했어요. 근데 기드온은 그러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바위 위에 올려놓은 재물을 불로 태우는 그런 기적을 보고, 또한 밤에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이 마르게 되는 것, 반대로 그 다음에는 양털 뭉치는 마르고 주변에 땅에는 이슬이 맺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달라고 해서 하나님은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기드온의 큰 용사됨을, 나중됨을 바라보며 이 일들을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징을 받고 나서 기드온은 군대를 이제 모집합니다.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을 모았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터무니없는 숫자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이들의 숫자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집 가 이랬더니 32,000명에서 22,000명이 나가서 10,000명만 남아요. 10,000명도 지금 모래와 같고 메뚜기와 떼 같고 별과 같은 그런 수많은 미디안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지? 기도는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 또 말씀하십니다. 이 숫자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냇물에 가서 물을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닥에 코를 박고 입을 대면서 마시는 사람들을 다 보려고 손으로 떠가지고 마시면서 좌우를 경계한 300명만 남깁니다. 97,000명이 돌아가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 전쟁을 내가 하는 거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니까 그 밤에, 이 300명이 남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그러면은 하는 거예요.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때는 된다 그래도 안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된다, 가라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표적들을 보고 이랬으면은, 또 하나의 음성을 듣고 300명이 추려졌으면은 가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온전한 그 순종함으로 기드온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 맞게끔 하나님께 다시금 일을 진행하세요. 기드온은 눈에 보는 것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리고 귀는 팔랑귀입니다. 기드온은 눈에 보이는 그 군대들, 메뚜기의 떼와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300명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너무나도 가득 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면은 너의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약하고 팔랑귀인 그에게 직접 확신시켜주는 상황이 안 되니까 이젠 스스로 용기를 갖게끔 간접적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그 인내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하 브라와 함께 적진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한 미디안의 병사가 다른 병사에게 자신이 꿈꾼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사들끼리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막 굴러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굴러온 보리떡이 장막 모두를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뭐 이런 이상한 꿈이 할 수도 있는데, 들었던 그 동료가 갑자기 꿈의 해석을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꿈을 자기들끼리 해석하는 거예요. 보리떡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보리떡은 정말 미약한 존재였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진을 무너뜨리라는 그 해석은 기드온에게 확신 주기가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 가라! 내가 이기게 했다라고 말씀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무섭고 확신이 차지 않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급급했어요. 근데 어이없게도 이방인의 그 고백,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라는 이 얘기를 듣자 기드온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런 연약함이 있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보잘것없는 이제 그 보리떡이 하나님 손에 들리기 시작하니까 강한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위대한 거예요. 나는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보리떡 같은 정말 천박한, 그리고 천민들이 먹을 그런 보리떡이 이제는 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기드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며 엎드리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외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진영을 우리의 손에 붙였다. 우리가 싸울 수 있다. 용기를 내라. 우리가 함께 싸우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거듭된 그러한 표징을 구하며 두려움이 많았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간접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온전한 믿음만이 그에게 이제 충만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는 이제 믿음의 선포자가 되었고 군사들을 독려하며 전투를 시작할 준비의 사람이 되었으며 마침내 전쟁의 현장에 뛰어듭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순종하게 합니다. 6장에 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들리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때로는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면서 이제 너도 가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귀로 그동안 못 들었던 거 이제 간접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서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그 적군을 향해 달려갔을 때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우리말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다 하고 난 다음 그들은 미디안의 두 지강 곧 오렙과 스엡을 체포해 오렙을 오렙바위 위에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했습니다. 그들은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기드온에게 갖고 왔습니다. 아주 큰 승리가 있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하고 지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정을 아시기에 끊임없이 놓지 않는다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7장의 3읽기는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며 표징을 보여달라고 한 것이 무엇인가요? 잘못된 거 아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그 표징으로 인해 믿음이 생겼나요? 아니면 여전히 계속해서 못 믿는 상태인지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번의 상황이 혹여나 계속해서 믿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 확실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밤 내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했던 그런 기도원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대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힘이 너무나도 미약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함께하는 성도님들 한 분과 모든 가족들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리떡 한 덩이처럼 보잘것없이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왔사오니 주님 손에 들릴 때에 위대한 도구가 됨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